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과 뒤가 연결된다라는 뜻인데 7장과 8장이 연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제 본 7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게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만 거기에 다다르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수많은 성인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 길을 못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25절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신 분이 계시니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죽음의 죄에 빠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 참된 행복과 사랑과 평안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바로 그러한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해도 되나? 기쁨이 날 찾아올 날이 있을까? 내가 기뻐해도 될 사람인가? 자격에 대해 물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보기에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지. 나의 삶에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때로는 내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때로는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후회하고 자책하며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해요. 이거 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걸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봐, 수습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자주 멈춰서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나요.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없어지면 어쩌지? 주인이 나를 쫓아내는 거 아닐까? 하면서 땅 깊이 묻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종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이 그 달란트를 숨겼는가? 2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자입니다. 종이 생각한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종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분입니다. 그 실수를 대신 책임지거나 1달란트를 잃었다고 해서 1달란트를 다시 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수했다고 다독여주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수한 날 하나님이 버리실까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달란트를 땅 깊이 묻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패한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 분, 내버려 두실 분, 나의 상처를 싸매지 않으실 분으로 오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잃게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책망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내가 다시 이 달란트 줄게, 그거로 다시 남겨보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오늘 그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아버지가 사랑 가득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우리의 실수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 이래야 내가 그분께 인정받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지 하면서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율법의 모든 짐을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 값없이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율법을 행할 힘이 도저히 없기에, 아무리 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그 짐을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며 남을 섬기며 나의 것을 그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줄 때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더란 것이죠.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수단이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은혜를 주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우리를 위협하는 혹독한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말이죠. 무슨 짓을 해도 말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일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며 함께 걷고 동행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의미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받고 그분의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은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며 나의 이야기를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다시 말해 그분과 동행하며 우정을 나누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종종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이지 않습니까? 산 깊은 곳으로 이제 피난을 떠난 거예요. 전쟁을 피해서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오랜 기간 여전히 전쟁인 줄 알고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 자는 그런 삶을 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그런데 그 복음의 소식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나? 난 그분의 심판에서 멀어졌는가? 의심하게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분과 우정을 나누며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거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 그런 자와 아닌 자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누리기란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갈 건 알지만 세상에 나가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밭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씨를 어떤 밭에 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옥토밭에 그 씨를 뿌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2절 말씀, 마지막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 그 모든 걸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가 함께할 때,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역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중 죄와 사망의 문제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라,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그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와 시간을 믿음으로 선용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에도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한 달란트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듯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